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땐 축구도 많이 했고요. 야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 나서도 축구도 계속하고 있고 여러 종류의 운동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을 하든지 항상 듣는 말은 운동은 휴식이다. 그리고 휴식도 운동이다 라는 말을 항상 듣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의 몸은 아무리 건강하고 체력이 좋다 하더라도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저녁에, 밤에 잠을 자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은 우리의 몸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실 휴식은 운동이나 몸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공부에서도 휴식이 필요하고요. 심지어 우리가 하는 사역에서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가장 휴식을 필요로 할까요? 큰 일을 겪고 나면 우리는 휴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일이 크면 클수록 필요한 휴식도 커지기에 쉬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커지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피로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 피로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피로라면 쉬고 일어나서 다시 또 사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이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만큼 우리의 몸이 피곤해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러할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적인 우울감. 오늘 본문 예레미야 15장 주인공인 예레미야도 역시 이러한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아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레미야도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런 감정은 쌓이고 쌓여 피로가 되고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양을 가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고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레미야도 사람이라 그들과 어울리고 싶었지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깊은 탄식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통치만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나의 힘들고 슬픈 것까지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 애통, 탄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그러나 조건이 붙습니다. 19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라 합니다. 헛된 것을 버리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헛된 것은 입으로 말하는 불평, 불만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힘들 때 우리의 말 가운데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불만을 말할 수 있다. 힘든 것을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우리 입에서 더 이상 불평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입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절에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놋 성벽이 되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놋은 구약에서 구원과 연관이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평불만을 가질 때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세우게 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놋 성벽이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너의 놋 성벽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행위도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고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마치 어떤 나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러한 어떤 행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신앙생활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갖게 된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놋 성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친 예레미야를 다시 세우시는 장면이십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하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우리 입술이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시간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라. 내 입에서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라. 그렇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놋 성벽이 되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에 의한 사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